마음에 새긴 언약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그 신체의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양피를 벗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자기의 언약으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증표를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 거룩한 총회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구원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의 자손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비웃는 말로 할례 없는 자손이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이 할례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내용.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린 분들이라면 아셔야 되는데요.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자, 언약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의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고 이 할례를 받은 할례에 있는 백성들이 참여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17장 1절에서 읽었던 것 같이 창세기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할례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있어서 그러면 이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만약에 이 할례 육신에 새기는 신체에 새기는 할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오늘날에도 요구하고 있다면 저는 목사로서 우리 남자 형제들을 다 데리고 항상 대중탕을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안 받았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의 그런 일은 하질 않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원래부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육신에 새겨진 할례의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시편 대신 읽은 부분입니다. 10장 16절 278면이에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이제 점점 인터내셔널 돼가지고 동시 통역 이제 들어왔어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원했던 것은 우리의 신체 육신에 표를 삼는 것 단순히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약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2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토록 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어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도대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이 얘기가 저 얘기 같죠? 읽어도. 자, 이 말씀을 제가 잘 쉽게 우리 지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한 조항만 어겨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하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를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살인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음한 자와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둑질한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그것은 결국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율법만을 고집하고 율법만을 지키면 결국 그 사람은 무할례자와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율법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죠. 그럼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 교회 안 다닌다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윤리적으로 벗어난 것 같아도, 도덕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도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다 그러지?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누구랑 다투고 나서도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닌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요?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와 더불어서 평화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된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반드시 복음이 요구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요, 복음은 죄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자유자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무엇에 대한 자유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걸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표면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의문,
두 돌판에, 의문이라는 게 이게 옛날 말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두 돌판에 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래퍼 한자 한자, 글자,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기인한 거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주어짐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필요하게 되는 시작의 관문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깨닫고 알면서 더불어서 우리의 무능성을 처절하게 느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승장구하고 시험 성적 잘 받고 돈 잘 벌고 그렇게 하면은 목이 고다지는 거 알아요?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자기의 죄된 습성을 알고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갈 때 연약한 내 자신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것입니다. 바로는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참다운 유대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마음판에 할례받은 자입니다. 마음판에 언약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루아침에 그냥 뚝 되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다 부르시지만 그 가운데서는 수많은 훈련과 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길에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죽여질 때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서 우리 영혼이 함께 구속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판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마음판에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는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는 마음판에 할례를 받은 목이 곧지 않은 백성이요. 자기의 죄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섞일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할례가 되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길이라도 낭망할 만한 그러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길이에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 9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나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사인이라는. 근데 이 사인을 준 실제적인 의미는 어디 있느냐? 마음밭에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할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그 분량의 신체에서 이제 새롭게 어른의 신체로 변화되는 것처럼 신앙의 단계가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로마서의 전체 구조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 교리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12장 1절이 우리에게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언약 백성답게 살라. 어떻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단순한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기어나 아니면 18세기 영국에 대각선 운동이 일어났었던 그 시절의 기록들을 보면요 아주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새로움을 겪게 되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누구가 죽은 자가 살려지는 것, 병든 자가 안 나을 암병인데 나은 것, 그거보다 더 기적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고쳐지지 않는 마음의 단단한 마음이 할례를 받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 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 밖에서 상스러운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남을 해치고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마음속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술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감싸주고 인도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주는 말로 가득한다면 그 사람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인생은 길어야 70 내지 80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 살면 한 100살까지 살까요? 조금 더 오래 살면 한 105살까지 살까요?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철들고 인생답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따지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허비하면서 인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간 여름학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 여름학기 안 듣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방학 동안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것은 인생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 필요하실 때 쓰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준비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훈련 받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릴 때 혀를 꽈가지고 영어를 하는 건 쉽지만 이미 혀가 굳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 때에 맞춰가지고 할 때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1차적으로 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합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고 괜찮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곳까지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한국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없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얼마만큼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만약 갖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며 새로운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집사들에게 얘기하세요. 마음의 할례 받읍시다. 영어로 말씀해 드려야지. 어? 네. 네. 자, 쑥스러워서 나도 못하겠어요. 근데 어찌되었던 마음과 마음이 다 통했는 줄 알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표면적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아름다움으로 비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표면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요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보세요. 23세기 미남이잖아요. 네? 얼마나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주이 보세요. 낙도어린이 같이 머리 딱 닦고 와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찬양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사랑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과 그 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이곳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요 감사와 찬양이 입에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좌우를 보면요,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 가까운 그 샴페인이나 얼바나 그 라이브러리만 가도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좀 상당히 딱딱하잖아요? 이거 불평할 수 있어요. 좀 시원한 데 가면 좋겠다. 근데 따뜻하니까 괜찮잖아요, 또. 가만 생각하면. 이렇게 있다가 밖에 나가면 또 되게 시원해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여기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의 거리가 오히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한이가 저 멋있는 목소리에다가 노래까지 다 잘하고 그 다음 외모까지 그냥 끝내준다 그러면은 그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지? 네? 성격까지 좋은데 뭘 얘기해도 다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제 진망모가 어디 있느냐? 그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 요한이가 불평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슬플 때도 있고 조금 지루할 때도 있고 정말 따분하다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더울 때 샴페인의 그 정말 뼈를 애리는 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불평 많은 사람,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여름이 되면 겨울을 그리워하고 겨울이 되면 여름이 그리워하죠. 그리고 아까 먹다가 남긴 밥 한 덩이, 그거 내가 왜 안 먹고 왔을까, 배고프면 그런 거 아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너희들 환경이 조금 부족해도 불평거리가 생겨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청년하고 새벽 2시에 잠깐 채팅을 했어요.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로 하여금 제가 목사 되게 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가만 순간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우리 청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열심들이 저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목사되게 만드는 진짜 스승입니다. 제 진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들, 여러분들의 작은 움직임들이 저한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로 서기 때문에 제가 바로 안 쓸 수 없는 거죠.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수술 도구가 대단히 있던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부싯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취제도 부분적으로 약초 정도 했을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기후가 굉장히 무더운 그러한 기후입니다.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 광야 날씨예요. 거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육신의 모양을 내는 할례가 아니라 다른 할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쌓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가실 수 있겠습니까?
순교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십니까? 순교는 순교를 생각하고 기도했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 요구하시는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귀한 것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귀한 것을 갖다 주시면서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올려드리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준비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시체들에게 인사하세요. 자, 정신 차리고 준비합시다. 네. 저 시차 적응들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리고 갈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네? 자,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마음판에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게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신자는 마음판에 할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10장 말씀 다시 한번 좀 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 명령과 규례를 꽉 지켜서 와, 내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인생하고 똑같이 지켜나가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기쁨 가운데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우며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효빈이 대신 해서 천국을 담보로 뭔가를 주면서 효빈이 믿음을 대신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을 들어갈 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할례 새겨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 마음판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마음의 부분들을 주님 부드럽고 또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도 드린 다음에 아까 찬양했던 감사의 찬양합시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아버지 할례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식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의동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랄 수 있는 마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합시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